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시는 복된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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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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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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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121번 주연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석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에만 열심히 하려고 하였고 믿음 없이 행위에만 의지했음을 고백하오니 새해에는 올바른 믿음과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헛되고 헛된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3월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귀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권이 회복되고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며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일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한국교회가 되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웃을 이롭게 하는 새 포효처럼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사랑하사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들의 건강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시험받아 헤매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감사와 찬양으로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도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찬양대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은혜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건강을 주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래시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받는 하나가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유래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용어로 우리 스스로가 정한 용어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개념이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명명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디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를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쓰여진 최초의 용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좀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용어풀이를 할 수 있는데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를 찾아보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형용사예요. 뭐뭐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존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이 에이레노 포이오스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여기만 등장해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연구 끝에 추측하기를 이게 없는 단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평화라는 단어도 있고 행하다, 만들다라는 동사도 있는데 이 두 단어를 합한 용어, 이 에이레노 포이오스는 그때 당시의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 평화라는 단어, 포이에오 행하다, 만들다는 동사들은 다른 본문에선 쓰입니다.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골로새서에 등장하긴 하지만 합쳐진 단어,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행하는 자는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본문 말씀에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자를 얘기하실 때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아주 강력한 용어를 사용하신 단어가 오늘 본문에 평화를 행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단체나 공동체든지 그 단어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라는 건 그 단어의 상징적인 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용어 안에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백성, 그것을 특징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단체에서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 조사한 적이 있어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 첫 번째가 인색하다예요. 두 번째가 지겹다, 고집세다, 이기적이다.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단어까지 나왔냐면 혐오스럽다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교회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들이 없어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여기시겠지만 이건 그동안 교회가 드러내온 행색과 일맥상통합니다. 교회가요, 지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색하다, 이기주의적이다, 혐오스럽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통합축에 소속된, 교단에 소속된 각 교회들은 노회 소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노회를 구성해요.
노예 안에는 또 시차례가 있긴 하지만 이 노예마다 연례 행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육대회. 우리 노예도 있습니다. 우리 노예도 있어요. 이 서울의 교회에 있을 때는 이 노예가 전국적인 노예였어요. 지역에 속한 노예가 아니라 이북 노예 소속이어서 전국에 그 소속된 노예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오고요,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저 경남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 옵니다. 이 전국구 노예예요. 이북 노예들은. 그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1년에 한 차례씩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체육대회를 매년 살펴보면 볼수록 마음이 많이 무겁고 상해요. 여러분, 운동하면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으신 분, 지는 것에 희열을 느끼시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운동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근데 운동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서로 사랑하기 위한 교제의 역할로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이게 싸움장으로 변해요. 맨 처음에 인사할 때는 목사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경기가 시작되면 그 용어가 사라지고 이 새끼 저 새끼만 찾아요. 아니 목사 장로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 해는 너무 싸우니까 그 다음에 노예 임원들이 경기 규칙을 바꿨습니다. 심판들이 다 목사님인데 다 욕을 하니까 다른 노예에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심판을 시킨 거예요. 뭐 때문에? 저러면 좀 예의를 지키겠지. 아니에요. 안면 몰수예요. 조금만 손해보면 멱살잡이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욕이 남발돼요. 어느 한 해는 제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사람을 또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교회에서 배구팀을 구성해서 나왔는데 그 감독이 누구냐면 전 국가대표 감독이 감독으로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럴 일이에요? 물론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이래요. 감사하지요. 전 국가대표 배구 감독이 교회에 신실하게 등록해서 집사 역할을 하면 참 감사한데 낄 자리가 있고 안 낄 자리가 있죠. 프로 아니에요. 프로.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뤘으면 이건 아마추어 대회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배구예요. 동네 배구에 전 국가대표 감독이 등장하면 이거 창피한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내 팽배한 인식이 뭐냐면 이겨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만족이 있으니 그 만족감, 평화로움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교회에서 겨울철에 탁구 붐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탁구. 그냥 교제로 탁구를 치는 거예요. 물론 부목사들은 교제도 아닙니다. 나오세요. 그럼 가서 무조건 쳐야 돼요. 상대가 없으면. 청년들,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목회자들 해가지고 탁구를 치는데 이게 그 동네에 무슨 붐을 일으켰냐면요, 탁구장에 레슨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레슨 받는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지니까 열받는 거예요. 매번 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칠 때마다 지니까 화가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평상시에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탁구장에 가서 개인 레슨을 끊어요. 그리고 탁구를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겨야 속이 편하니까요. 이겨야 후련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실천적인 면에서는 불편하게 만드는 건, 평화는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현실에 있어서는 승리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세계에서는 힘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삶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9절에 뭐라고 하시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이 9절이 독특한 건, 여러분, 앞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앞으로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 수동태를 써가지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어서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뭐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믿음의 방식은 승리, 그 승리가 표면적으로 누구를 눌러 이기는 것, 누구를 앞서는 것, 누구를 제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정반대의 방식, 우리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방식,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에 평화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행함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다 무시당하게 일쓰고 패배자라고 낙인 찍히게 일쓰고 세상에서 명함 하나 내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드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야고보의 말이 끔찍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데 있어요.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대요? 욕심,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대요. 나를 드러내는 욕심,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욕심, 이 욕심부터 싸움이 시작되는데 싸움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판을 내야 되잖아요. 그 결판을 낼 때 승리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야고보가 아주 노골적이죠. 그런 다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 없다? 하나님 너희들 모른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알지 않느냐? 너희들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져줘야 한다는 것, 양보해야 한다는 것, 손해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입만 뻥끗하셨느냐? 아니다. 그분은 그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분이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서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손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주님이 너희들의 목숨을 요구하실 때 그 목숨까지도 내놓는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이 정욕의 문제, 내 욕망의 문제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지면 도태되거든요. 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아주 어렸을 때 키울 때 부모님들이 잘하는 말버릇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교육시키는 부모님 많으셨어요. 근데 놀랍게 아이들이 크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야 이놈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눈빛은 반드시 이겨 이렇게 쳐다보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라. 지는 자로 살아가. 양보해. 손해보는 자로 살아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원해.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WHO에서 올 한 해 새 대담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백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 우리는 지금 백신 패스 때문에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법원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법원까지 제소됐단 말이에요. WHO가 말하는 게 뭐냐면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 전 세계 국가 중에 이 코로나 백신을 단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 이 고소득 중상위 국가는 몇 프로냐면요, 국민의 75%가 다 맞았어요. 한 번 이상이라도 맞은 국가는. 중하위권 국가, 아주 못 사는 국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살만한 국가는 43.6%가 맞았습니다. 근데 진짜 못 사는 국가 몇 프로 맞은지 아세요? 저소득 국가는 전 국민의 6%만 백신을 맞았어요.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아무리 선진국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백신을 다 맞아도 끊임없이 코로나 변이는 어디에서 발견돼요? 저소득 국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왜? 살기 편하니까. 예? 그 변이들이 너무너무 왕성하게 활동하기 편하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무한대로 많으니까. 그 제약회사에서 권유를 합니다. 좀 기부를 해라. 너희들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좀 저소득 국가에 좀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해가지고 그들도 맞게끔 해라. 이렇게 압력을 행해요. 근데 이것도 흉내만 내는 거예요. 백신 판매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백신을 줘요, 저소득 국가에. 그런데 돈 주고 사는 일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진국에 백신을 팔 때는 15,000원 받는데 미국에게 백신을 팔 때는 15,000원 받아요, 한 병에. 저소득 국가한테 백신을 팔 때는 그 나라가 돈으로 구입하겠다 하면 얼마를 받냐면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요.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공짜로 준 거 다 제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만들려고 하는 평화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약자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백신 맞는 것 우리나라 얼마나 맞은지 아세요? 이 조사를 한 게 12월 초인데 12월 1일 날 그 시점에 대한민국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이 83%예요. 고소득국가 평균이 75%인데 10% 이상을 상회해요, 대한민국. 약소국이 아니니까 백신 두세 번씩 다 맞으신 거예요. 약소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맹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부딪히니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택해야 할 텐데 어찌해서 자꾸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고 그 이기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해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삶의 규칙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파견하냐면 장관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고 그냥 행정관 정도를 파견합니다. 몇 단계 여론 수련을 거치는 사람 정도만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그리 대단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서 대단한 나라, 세금도 많이 내고 자원도 풍부하고 인적 자원도 풍부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 인사를 원론에 직접 파견해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있을 땐 원론의 그 이야기들이 직접 보고가 됩니다. 근데 유대민족 정도는 행정관만 파견해도 충분하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 시대의 행정관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이들은 소수의 군대를 외곽 지역에 주둔해 놓고, 이 군대도 로마 군대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말하면 큰 나라, 로마의 유익이 되는 나라에만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파병이 되고, 이렇게 약소국가에는 용병들이 파병됩니다. 돈 주고 군인을 사는 거예요. 그 나라 인근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군대가 그 문제를 진압하는 거죠. 예수 당시만 해도 게릴라전이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봉기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 봉기를 일으키는 상징이 뭐냐면 단검을 품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손에 이 단검이 들려 있음을 묘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를 잡는 무리들이 용병인 거죠. 로마의 군사들이 파견됐을 때 이 베드로가 단검을 꺼내서 그 하수인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 단검이 우리는 그냥 검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초대 그 기독교 공동체를 연구했던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밀란을 일으키는 자, 게릴라전을 일으키는 자의 상징이 이 단검인데, 왜 그러냐면 단검으로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겠어요? 짧은 검으로 이 찔러서 죽여요? 찔러서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검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냐면 뒤에서 목을 꺾어서 목을 베는 거예요. 그게 게릴라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단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유대 민족주의자라는 걸 나타내요.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약하지만 그래도 이 단검으로 너희들을 위협할 수 있어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 단검의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검을 내려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시는 힘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천사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가 지금 내려오지 않을 줄 모르느냐? 내려올 수 있어.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해. 그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거든. 그게 예수가 지니신 당당함이셨어요. 그가 만드신 일들, 그가 행하신 일들, 그것을 통해 그 제자들도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요소에 양보가 있습니까? 각 기관 모임 때마다 져주는 게 있나요? 내 부서와 저 부서의 이익이 부딪힐 때 누가 먼저 져줘요? 다른 일도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일이에요. 교회 기관의 일입니다. 내가 속한 사랑을 나눠야 하는 교회 관의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기는 자, 지는 자를 끝끝내 나눠서 내가 이겨야 승리의 기쁨에 평화를 누린다면 그를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가 죽으셨듯이 나도 예수 안에 죽었어요. 내가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는데 내 방식대로 아니고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새해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당회를 주재하면서 많은 착오를 했긴 했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남아있는 사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당회는 당회장을 필요해 당회원들이 다 모든 의결권이 있어요. 다 한 표예요. 그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견이 갈릴 때는 어떻게 하죠? 표결을 해요. 손 드세요, 찬성. 손 드세요, 반대. 표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법칙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장로님하고 의견이 갈려요. 제 마음하고 장로님하고 의견이 안 맞단 말이에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호기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이랬어요. 표결하겠다. 손 드시라고.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또 제가 했다고 하니까 잘못했어요 말할 수는 없으니까 눈빛으로만 레이저를 쏘시는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회의 법칙으로 하면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 내 의지를 관철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진행 방식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누구든지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해요.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누르고 제가 점잖게 뭘 얘기한 거냐면 표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제 무릎을 이렇게 탁탁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뭐가 올라올 때 몸을 건드리면 이게 폭발할까요? 내려갈까요? 저 사람 화났다 싶으면 건들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둬야지. 장로님이 이렇게 툭툭툭 치시더니 조용한 소리로, 목사님, 우리 당에는 예전부터 만장일치제로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죠? 표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 누군가의 의견이 달라 반대표가 나오면 다음으로 넘겨요. 대부분 그렇게 당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적인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 될 때까지, 누군가 양보할 때까지, 누군가 질 때까지. 그래서 그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삼척종합교회 전통인 거예요. 젊은 목사가 혈기를 부리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법에 기록된 당회장의 권위가 대단해요. 안 써서 그렇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해도 내 일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욕망, 이 욕심, 힘을 가시하려고 하는 이 저질적인 행태,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음으로 넘겼어요. 근데 꼭 양보하고요, 지고요, 뒤로 물러서면 결과는 하나님이 언제나 더 좋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양보할 때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지금 불편한 상황, 갈등의 상황, 싸움의 상황에 여러분 속에 평화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평화를 강제적으로 내려오셔서 하회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불러 일으켜서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게 하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부디 이 칭호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칭호가 될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다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다짐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양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평화가 우리 관계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곳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최응렬 장로님 가정에서, 서태호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최도식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원상훈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신년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며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혹여 우리의 기도가 욕망의 기도여서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서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경우에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와 시온 왕성불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수고 헌신을 주께서 하시오니 축복하여 주시되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늘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들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간구하오니 능력의 손길 내미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의 삶의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협력하고 합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창립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각 예배마다 참석하실 수 있는 150명이시고요 예배 꼭 참석하시면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 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자리석에 꼭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앞에 스티커가 딱 붙어 있으신가요? 아니신 분들은 반칙이에요. 네, 꼭 부착되어 있는 그 좌석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30% 참석해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우리 항존직 은퇴 이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은퇴하시는 정은교 집사님, 권사 은퇴하시는 김남희 권사님, 이 두 분의 항전직 은퇴 이식도 2부 예배 시간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구역교재 히브리서입니다. 일기와 쓰기 교재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고,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교회에 오시기가 좀 그러셔서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대리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새해 기도 카드 나눠드렸는데 작성하셔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1년 동안 목회자들이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열합 나눠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 받아가시고, 혹시 수정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다음번에는 수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 카드 2022년 달력 못 받으신 분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요. 이 새해 말씀 카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이 없으신 분들, 주중에 교회를 자주 왕래하셔서 리모컨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리모컨 구입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 간혹 주중에 교회 온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사무실에서 차단기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차단기를 직접 번호 눌러가지고 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사무실에 가셔서 목회자들이나 사무원 집사님한테 안내를 받으셔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 우리 강석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우리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 선교사님, 우리 원대호 형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태국 방콕을 기점으로 해서 태국 지역에 우리 평신도 선교사 사역자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입국했어요. 그리고 자가격리 다 마치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다 검사 몇 번씩 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일어나시죠. 우리 원상훈 집사님, 백희자 씨, 저 두 분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선교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말에 출국하게 되시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에 가셔도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증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으로 바꾸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태국의 선교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우리 원대호 형제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